예. 이렇게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희찬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우리 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자인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 청년대학부 청장년 연합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흐뭇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볼까요? 예. 일단 저를 잘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4월 25일이면 교회를 개척하고 만 3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식년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허락받아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권희찬 목사님 연락 오셔서 거절하지 않고 안식이지만 바로 달려왔습니다. 잘했죠? 우리 대학 청년부를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간 게 대학 3학년 때입니다. 고2 때부터 대학 3학년 때까지 병명을 모르고 방학만 하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명도 없이 열이 40도를 넘는 장티부스란 말 들어보셨죠? 네. 장티부스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너무 희한한 것이 방학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 MT를 가기로 계획했는데 방학을 하면 그때부터 아파요. 그리고 개학을 하려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또 열이 뚝 떨어집니다. 학교를 이제 꿇지 않고, 꿇다는 말은 이제 다시 1년 더 다니지 않고 제때 이렇게 졸업했지만 5년 동안 병명을 모르다가 병원에서 쓸개를 1985년도에 띄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은 쓸개 빠진 사람입니다. 네. 이제 병명을 모르고 수술을 하면서 깨어날 때 사람은 속에 있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깨어나면서 처음 내뱉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모르죠. 회진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와서 철우야, 너 교회 참 열심히 다니는갑다 그래요.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갔다 왔냐? 천국이 어딘데요? 그러면 네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느냐? 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제 발로 나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신대원 3학년 때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개척을 1993년에 했고 개척하고 3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냥 작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우리 권희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오늘 이 연합 예배의 제목을 본문으로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를 이제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환갑인데요. 1962년부터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한번 정말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 국민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경부 고속도로를 놓으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 개발도상국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숙과 관계된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경제 성장.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1997년부터 IMF가 오고 또 구조조정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가게마다 또 기업마다 새로운 성장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지 못하는 단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장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취. 성취는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동기를 달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철없는 두 제자가 찾아와서 그 어머니를 내세워 요구합니다. 만약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아들은 주의 오른쪽에, 한 아들은 주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럼 바로 뭐냐면 성취거든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욕망이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불편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장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성취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늙은이야. 또는 저 사람은 참 나이값도 하지 못해. 우리 자인교회도 오늘 이 연합예배를 드리는, 헌신예배를 드리는 각 기관도 어쩌면 나름대로 24년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장이나 또는 성공에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숙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놓지 않고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설교자는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성장했다고 또 성취했다고 여러분 성숙한 것은 아니지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근데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 성장이 멈춰요. 그렇죠? 성장판이 닫힌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성장이 아닌 다른 거를 향해서 우리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가 만 31년인데 자인교회는 우리 교회 곱하기 약 4배, 120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계속 성장을 외칠 수 있어요. 또 외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취, 성공을 향해서 또 비전도 내걸고 추진력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될 게 바로 뭐냐면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숙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요.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2에서 34절을 봤는데 28절부터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두 가지를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은 명사죠. 근데 원문을 보면 명사는 나오지 않고 동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한 이 버전이 뭐냐면 쉬운 성경이에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은 이 두 계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새 번역은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달려 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이웃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들은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32절부터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제단에 그대로 놔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감히 그 다음에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 장년들 또 청년 대학부가 얼마나 여러분 요즘 그 세대 간의 계층의 갈등이 심합니까?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도 꼰대라는 말은 있었지만 오늘 그것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듯이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계층 간의 갈등을 여러분 해소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성숙함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계명에서 이 사랑의 관계에 초점된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할 때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오늘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관계적인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졌듯이 우리도 역시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오늘 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 배부르고 또 성공하고 독보적으로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위치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탁월한 업적을 성취할 수는 있어요. 어떤 위치에 다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냐 할 때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모든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밸런스를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긋나 있거나 깨어져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큰 대단한 일을 달성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밤거리에 황태자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낮에 활동할 때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몸을 부풀리고 온몸에 막 이렇게 문신을 하고 이런 조폭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몸이 막 이렇게 크잖아요. 키도 크고 우람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왜소하고 또 심지어 가난하고 또 어렵게 살지만 모두가 다 자기만을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연말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돕는, 제가 오면서 자인교회도 보니까 2018년인가요? 행정복지 관계된 곳에 자인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금일봉을 갖다 준 기사를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성숙한, 자랑을 하나 하면 저희 교회는 10여 년 동안 제가 있는 지역의 독거노인들 월, 화, 수, 목, 금 주중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독거노인들의 모든 빨래를 다 해줘요. 그것도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하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한참 밴드가 유행할 때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광명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길 원한다. 그때 댓글을 쭉 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행한 것이 벌써 10여 년 동안 지금도 해오고 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저에겐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어떤 기사를 쓴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하고 가서 어떤 도움을 달라거나 이렇게 제스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일이 필요하고 누군가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12년이 딱 지나니까 딱 한 분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면서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인류를 지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보다 조금 빨리, 그들보다 더 조금 화려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래 우리를 반겨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쉽게 지나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부분에 힘을 모을 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을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역동적인지 그 소위 말하는 고린도 12장에 가보면 은사가 쫙 나오셔서 70년, 80년대 한참 한국의 성령운동 부개혁할 때에 낮 공부 시간에 많은 부흥사들이 그 은사를 막 강조했어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왜 사도 바울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사랑을 강조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사랑과 관계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 가보니까 지도자를 두고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나는 베드로 개발을 지지한다. 나는 인간 지도자가 싫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3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이거 제가 먹어도 되는 물인가요? 참 설교 길게 해요, 짧게 해요? 네, 자유롭게. 네, 그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니까 그 교회의 은사가 충만했고 그래서 어떤 더 고급스러운 고급 단계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정의는 본문 속에서 할 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령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결국 누굴 가리키느냐? 따라합시다. 성숙한 자. 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내가 성숙한 자처럼 너희들을 대하고 싶은데 너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냐? 2절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벌써 선생이 대하는데, 스승이 대하는데 젖이나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불과하다. 죄송합니다. 역사가 120년이 됐지만 나무를 보면 거목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거목이 있잖아요. 자인교회가 그런 자연의 나무와 같이 여러분 120년에 걸맞는 영적인 성숙의 거목이 이 지역에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은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훨씬 더 멋지다고 뽐냈어요. 근데 성숙의 관점에 봤을 때 이들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가보니까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불효막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란 말을 인본적으로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들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파렴치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인을 무작정 감싸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아주 경악했어요. 6장에 가보니까요,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너무 쉽게 가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장에 가보니까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특별히 그 당시 때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사의 음식들이 있었어요. 돼지고기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자기들은 충분히 이것을 먹을 수 있다면서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유를 명분 삼아, 미명 삼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왜요? 성숙이라는 두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는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세상에서는 조금만 내 권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얻을 유익이 없어지면 여러분 소리를 내지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곳에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을 습관처럼 익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주어지는 내면적인 영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평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이렇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평안이다. 샬롬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얻어야 할 사랑의 관계를 가리켜요. 여러분 내 몸이 다 정상이라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개척을 하고 상담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쑤시개를 가지고 있다가 제 발을 이렇게 찔렀어요. 근데 그 이쑤시개가 발에 들어가서 부러졌어요. 자, 제 몸에 아주 작은 발의 일부분에 이쑤시개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겠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외과에 가서 칼로 째고 이쑤시개를 뽑아냈어요. 그걸 뽑아내기 전에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륙하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수많은 교인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더래.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멋진 여러분 지구본을 그리고 도약하시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내가 아닌 세상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 머리를 구성하는 몸의 지체예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지체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에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보다 또 다른 계획 앞에 우리가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숙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리고 성숙에 대해서 문외한이 될 때는 내가 교회에는 나올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린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멋진 멤버가 진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8페이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바울 당시 얼마나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옳고 그름. 우리가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막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386 세대인데요.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날 활복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대학교 안에 탱크가 오고요. 무장한 이 정경들이, 여러분 64발 지랄탄 아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구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격동기에 이제 제가 83학번이니까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뭐냐면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그러다가 저는 이제 대학 때 전공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옳고 그름.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은 그들도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너를 비방하는 사람을, 너를 욕하는 사람을, 너한테 억지로 어디를 심리를 가다한 사람을, 너에게 속옷을 요구한 사람에게, 심지어 내 뺨을 때리고자 하는 자에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기는 쉽지만 정말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개척을 하고 목회하면서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참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별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저들이 틀렸고 내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나하고 다 잘 맞고 코드가 잘 맞고 죽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성숙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썩이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나 결국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가져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감사하게 만들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따라합시다.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도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인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실 거예요. 하나를 딱 넘어뜨리면 쭉 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조화가 아닌 부조화가 생깁니다. 자연과도 부조화. 심지어 창세기 4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가정에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마귀는 안 보이지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해도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 행동, 감정 표현 이런 것들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별말이 아닌데 상처받게 만들고요, 상처를 주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지금 명예 박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줬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읽은 책이 뭐냐면 다르면 다를수록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4가지의 방식이 있대요.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공생. 바로 꽃과 벌처럼. 두 번째는 기생. 동물의 왕인 이 사자, 호랑이에도 등어리에는 여러분 날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경쟁. 근데 동물이나 식물은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의, 영어 수고의 인스파이트 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스파이트란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악의. 무슨 말이냐? 나 죽고 너 죽자는 거예요. 나도 손해보지만 너도 한번 죽어보라는 것입니다. 2달 전인가요? 그러면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량이 출중한 잘하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창, 김민재라고 하는 걸출한 해외파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준결승에서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날리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온 그 언론의 보도가 뭐였냐면 이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전술이 없다, 전략이 없다. 그래서 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주장인데 무려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이강인이 서로 주먹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강인 또래 애들들이 물병 던지기 게임을 하고 탁구 치고 이 선배들은 감독을 찾아가서 저 녀석들하고는 같이 한 팀으로 뛸 수가 없다. 저들을 이강인을 빼달라.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량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대가 높으면 뭐합니까? 팀워크가 깨졌는데.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다 봤잖아요. 디아블로스. 서로를 나누어 놓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에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협력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녹아드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기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무 잘 알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 말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가서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람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소년 소녀 가장을 아실 것입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집안이 불우하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철이 들었다. 빨리 성숙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어떤 위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사정을 전혀 모르지만요. 오늘 예배석 교회는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수많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1장부터 2장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마디마다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온유와 서로 관용하면서 서로를 포용하라고 오늘 이 4장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고래 이야기. 고래는 주로 물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잠수함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답니다. 고래도 마찬가지라는. 근데 이 고래가 병이 들어서 수면 위로 못 올라올 때에 그 동료 고래들이 그 무거운 그 동료 아픈 고래를 함께 들어 올려서 수면으로 올린다는 거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 낫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인교회 안에 또 이 지역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많은 활동도 하고 많은 계획도 세우지만요. 정말 중요한 사랑,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비전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쓰여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파버릇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철없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욕구와 내적인 동기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오늘 교회에 자랑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해졌어. 그리고 함께 연합 예배 드린 청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숙해졌어. 정말 이 주변에서 자연교회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정말 좋아졌어.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성숙하길